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2장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 것과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면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명령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점점 자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를 마음 깊이 새겨서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항상 순종하며 그 삶이 그 결과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왔으니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자들은 다 그 안에 영생이신 주님이 와 계시니 그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요 내 안에 항상 계시는 주님에게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 원대로 사는 삶이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해서 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은 내 원대로 하는 삶이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어떻습니까? 내 원대로 살죠. 우리 타고난 본성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에는 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다.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지요. 타고난 본성이,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꼭 대가를 지불해야 이 말씀이 진리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 주님이 그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사실상 내 원대로 살아온 그 모든 일들이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원대로 사는 것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 본성으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어느 시점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이렇게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그 주님께 네가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항상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날마다 절대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순종의 의미는 내 원대로 사는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내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순종한다는 이 말씀 정반대는 불순종이지. 그 불순종은 내 원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게 순종하고 구원에 같이 이루자 했는데 나는 항상 내 원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자비스러운 것이,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알고 있는지 확실하게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이 표현되었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이 엇길로 가고 불순종할 때 몇 차례 들지요.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참 힘들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참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도 종아리 맞고 학교에 가서도 손에 매 차리를 맞고 종아리를 걷어서 매 맞고 했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참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도망가고 싶었지만 갈 수도 없고 그 매차리를 들고 있는 선생님을 보면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 매 받는 게 참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매차리를 어떻게 손등으로 이렇게 세게 때리는지, 그 때리는 사람, 그때는 참 그냥 맞았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그것도 시원찮아서 이렇게 교단에 올라가서 종아리를 걷어대고 참 종아리에 몇 차례 줄이 가도록 피멍이 들수록 그렇게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시지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참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때리는구나 하는 걸 모르고 자라지. 학교에서 선생님은 우리가 숙제를 안 해갔기 때문에 때렸겠지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때렸겠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아라고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것을 잘 모르고 자랐지. 자꾸 때리니까 참 마음이 아팠지요. 아버지가 나를 왜 자꾸 때리느냐.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걸 모르고 왜 자꾸 때리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으면 우리의 환경에 참 아픈 환경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차례를 때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상처받는 환경,
뭐 이러한 환경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한 자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요 징계하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었다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를 임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참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울 때 참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진리를 배울 때 우리가 욥기를 생각해야지. 그 욥기를 읽을 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저도 맨 처음에 그 욥기를 읽을 때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 욥이니까 그런 환경에 임했지만은 나한테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남의 얘기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도 꺾어냈습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잘못 깨닫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듯이.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게 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서 그 생명이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루어가고 그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데는 그 중간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어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거쳐야 영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욥기를 이렇게 읽어봤을 때 맨 마지막에 욥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죠.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랐지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런 환경을 안배하셨는가? 결과로 보게 되면은 욥은 주님을 알기를 귀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욥의 자백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영의 눈으로 뜨겨서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앗아간 것입니다. 사단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로만 듣던 주님이 영의 눈이 뜨이게 하기 위해 그런 모진 환경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뜨여 주님을 볼 수 있으면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원망하지요.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한다는 말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갓난 아기로 비유를 한 것이지. 갓난 아기는 순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속일 줄도 모르고 위선도 모르고 그냥 순전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에서는 이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갓난 아이였을 때 그것을 먹고 영적인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갓난 아이였을 때는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용서하라고 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하고, 우리가 갓난 아이였을 때는 불쌍히 여길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도 없고. 근데 성장이 되면, 그 생명이 성장이 되었으면, 주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할 수가 있고 불쌍히 여기지 못할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집도 없고 해서 불쌍히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한 그 후에는 그 영혼이 주님을 믿지를 않았다면 그 영혼이 참 불쌍한 것이지. 그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한 것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자는 교환의 직분도 육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고, 그렇죠. 영적인 면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영혼을 어떻게 불쌍히, 왜 불쌍히 여겨요? 겉모습으로 가난한 자요,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거쳐서 영의 눈이 조금 뜨였을 때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옷이 없고 잘 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무리 부하게 잘 살아도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다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복이 얼마만큼 더 큰지 모르지만 우리가 끝남으로 해서 다 끝난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축복이 영혼의 구원이요, 영혼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구원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성장한 결과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나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이 성장으로 인해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감사할 수가 없고 이렇게 용서할 수가 없는가? 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으면 나는 나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내 타고난 본성 안에서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타고난 본성이요 옛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것을 알고 있으면 실제로 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본성, 천연적인 본성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그래도 나는 내 유익을 챙기는 사람, 내가 살고 봐야 된다는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천연적인 본성을 부인하고 내 원대로 살고 싶은 것을 부인하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 심정을 부인하고 어떻게 부인하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안배해 주신 것이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 옆에 놔두고 그것을 주님이 허락한 십자가로 받아들이며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참 이론적으로 보기에는 참 불가능한 말입니다. 우리 천연적인 불성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 나를 상처 주면 나는 그 배로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 타고난 본성입니다. 내 환경을, 내 집안을 망하게 한 그 사람은 내 재산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죠.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 말씀이 들어있고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증표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나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고 우리가 태어난 보람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으로 고달프고 절망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죠. 먹고 살기 위해 참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생존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조금도 양보가 없는 세상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조금도 양보가 없는 거예요. 가끔 돈을 많이 번 자는 조금 이렇게 표시를 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표시를 내도 많은 사람이 알게 표시를 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도와줄 수 있을 때 나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매번 하루하루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의 충만으로 살지 않고 내 자신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겉사람에서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하루하루 구원에 이르고 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냥 나는 무엇을 어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기쁘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 많이 하지. 기쁘다. 참 성령에 충만하지요. 주님이 주의 여기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어떻게 기쁘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기쁜 대신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죠. 이 두려운 마음.
내가 구원을 잃을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두려움, 걱정. 그 근심은 기쁜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기쁜 근심은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혹시 형제와 자매에게 뭐 상처를 줬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벌거벗은 몸으로 갈까 두려워함이라. 우리 모두는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수고한 그 역시도 하나가 끝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 하렵니다 라는 말씀했어요. 우리가 갓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지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일평생 그냥 세상을 즐기다가 그냥 구원받은 벌거벗은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못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용서할 자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서 살아갈 때 같이 행동을 하면 여러분 손가락 받습니다. 그 사람 속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말도 엉망으로 하고 매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고 예배당에 가는 사람인데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으로 인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형성이 되어서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모두가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경의 안배를 해주십니까? 이거 순종 안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안배한 그 모든 환경을 합력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길로 가려고 내 발을 내딛었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깊이 깨달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사랑의 십자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안배해 놨는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메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안배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한 결과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루하루가 우연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환경을 안배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거를 내가 주님과 함께 받아들여야 그것이 생명의 성장한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접한 그 환경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는 분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맨 처음에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의 눈이 뜨인다는 이 말을 잘 몰랐습니다. 한때는. 그저 구원받았으니 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수를 전도하며 목이 터지라고 예수의 구원을 말을 해내려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일평 생활에서 나를 꼬집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단에서는 저렇게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생활에서는 저렇게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가? 그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나보고 개털모자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털모자 썼는데 개털모자가 뭔가. 저 혼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고 혼의 사람. 내 원대로 자꾸 살고 하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는 그 뜻도 몰랐습니다. 개털모자 썼다고 해서 개털모자가 뭔가. 성경에 한번 찾아봐도 개털모자라는 말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개털모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사람도 참 표현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했는데 그 나에게 말한 사람한테 그 말을 물어보기가 좀 못해서 항상 참 개털모자 썼구나. 이것이 좋지 않은 말인 줄은 내가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깨닫기로는 내가 한 사람이 내 자신의 겉사람 안에서 실컷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생자라고 합니다. 그걸. 나보고 또 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자예요. 저 사람 저거 말은 저렇게 해도 완전히 저건 생자라고. 아직 말씀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나가 안 된 사람은 생자라고. 옛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생자라고 그러는. 나는 그 말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기억이 나서 항상 내가 생자인가? 이 생자가 뭔가? 개털모자 썼는데 개털모자가 뭔가? 그 종합해보면 내 구원은 받았는데 내 원대로 사는 사람이 아직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인데 자꾸 말씀을 육으로 이렇게 자꾸만 깨닫는 사람, 개털모자 썼고 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나에게 도전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분 나빠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참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개털모자가 뭔지 모르지만 개털모자 쓰고 생자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참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 되나? 예, 영의 눈이 확실히 딱 뜨인 분은 영의 눈이 뜨이지 않고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개털모자 썼고 생자라고 하는 말씀 나중에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깨닫고 나에게 도전감을 줘야 됩니다. 그 말이 내가 기분 나빠 막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네가 목사야 이놈아. 참 아직까지도 제가
완전히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에 성장하도록 사랑의 십자가를 이렇게 나에게 임해서 결국은 욥과 같이 이제는 뜬 눈으로 눈이 뜨여서 영의 눈이 뜨여 주를 보나이다. 그 축복이지. 아무리 나에게 심한 환경에 임했다 하더라도, 절망의 환경, 좌절의 환경에 임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환경이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 환경을 저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나중에 그 환경에 지나고 보니 영의 눈이 조금 뜨여서 이렇게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이 성경책을 찢어서 입에다 넣고 와작와작 씹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 육의 사람이지. 목사는 목사인데 육에 속한 목사. 영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는 삶, 또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음성을 주셔서 우리 영의 눈이 뜨여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의 충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신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그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게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